우리 오늘 주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찾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고 고난의 때 드리는 순종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1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고난의 때 드리는 순종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보면 누구나 울 때가 있습니다. 안 울어보신 분 없을 것 같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울고 태어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나온 인생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눈물로 기도를 드릴 때가 있었을 거예요. 눈물로 주님께 기도를 드렸을 때가 있으셨을 겁니다. 아마도 마음이 너무 억울하고 너무 분해서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눈을 감고 기도하려고 하니 서름이 복받쳐서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너무 아파서, 마음이 너무 아파서,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아파서 무어라 하나님 앞에 말할 표현을 찾지 못해서 그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때가 여러분 분명히 있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온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 우리와 똑같이 육체를 가지시고 온전한 사람의 성정을 가지셨던 우리 예수님도 다를 바가 없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 의하면 심한 통곡과 눈물로 cries loud cries. 우리 하나님도 크게 우시고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셨고 소원의 기도를 드렸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머물러서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나도 서러워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를 드릴 때가 있었는데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고통과 눈물의 기도를 드릴 때가 있어요. 참 그 외로운 밤이 우리 주님에게도 있으셨다. 주님은 우리를 체휼하셨다 그랬잖아요. 주님은 저곳에 먼데 좋은 데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 온 인간사가 겪는 모든 갈등과 고통과 번민을 우리 주님도 체휼하셨고 함께 기도하셨고 통곡의 기도를 드리셨을 때가 있다. 우리에게 참 적지 않은 위로를 전해주시는 장면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주님이 언제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드리셨냐고 하면 온 인류의 죄의 값을 갚으시는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앞둔 저녁에 우리 주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드렸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날 저녁에 우리 주님께서는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을 가진 겟세마네 작은 동산에 습관을 따라 올라가셔서 주님은 엎어져 하나님 아버지께 그의 마음에 심한 고통을 토로하셨습니다. 엉엉 우셨다. 소리내어 우시며 하나님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어이 기도를 통하여 고난의 잔을 받으시는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저녁, 우리 주님의 모습이 우리의 눈에 선합니다. 마태의 기록에 의하면 주님은 피곤해서 잠든 제자들을 두시고 3번 하나님께 나아가 그렇게 울며 그날 저녁 기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장면을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장면을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엉엉 우시며 아버지여 이 고난의 잔을 내가 마시기에 아버지여 가능하시면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처절했던지, 그 기도가 얼마나 아름답고 그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슴 아픈 기도였고 고마운 기도였던지, 마치 우는 아들의 등을 두드리시는 어머니의 손길처럼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와 그 아름답고 숭고한 기도의 시간을 응원하고 있었다. 그리고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았더라. 진액을 쏟아내시는 전심으로 순종의 길을 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누가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성도임 여러분, 주님은 왜 그리고 무엇 때문에 통곡하며 눈물의 간구를 들이셨을까요? 주님은 왜 그날 저녁 그렇게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드리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와는 다른 분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다른 분이시죠. 그러나 성경의 선언은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육신의 한계를 입고 오셨다. 완전한 인간의 성정을 가지고 오셨다. 우리가 느끼는 것, 두려움과 공포와 슬픔과 외로움과 모든 감정을 우리가 느끼는 그대로 주님은 체휼하시는 분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 완전한 인간이 여러분 바라보고 있는 그 처참한 죽음을 앞둔 그날 저녁,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어둡고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가능하면 피하고 싶지 않으셨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당하는 그 처절한 고통도 주님은 너무나 어둡고 아프게 다가온 저녁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한순간도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과 떨어져서 분리되어서 지나실 수가 없는 온전한 사랑의 연합 가운데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당장 내일은 예수님의 존재가 어떻게 바뀝니까? 온 인류의 죄를 take over 하실 죄가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렇게 했죠. 아바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의 고통은, 영적인 고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그 사랑하시는 아버지로부터 그 눈앞에 온 세상의 죄의 짐을 진 죄가 되셔서 그 내 사랑하는 아버지의 분노의 잔을 그가 받으시는, 일순간 단절이 되어버리시는 그 순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우리가 아마 피조물인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이셨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능하시면 이 고통의 잔을 나에게서 옮겨달라고 주님은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순종을 위한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너무나 처절하고 아프고 받아들이기가 힘든 고난의 잔이었지만 기어이 내 사랑하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아버지여 너무 아픕니다, 아버지여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가능하면 제가 이 잔이 나에게서 멀어지기를 제가 구합니다. 그러나 내 사랑하는 아버지여, 이것이 당신의 뜻이라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고통 가운데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 순종의 기도로 옮겨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아마 가슴을 도려내는 듯한 아픔이셨을 겁니다. 동시에 순종을 결심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순종을 결심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 아버지께서는 너무 아프지만 동시에 가슴 저미도록 고마우셨을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살려내리라,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반드시 너를 살리리라 결심하셨을 겁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숭고하고 아름다운 기도였던지 하늘의 천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기도를, 고난 가운데 겪는 그 순종의 기도를 하늘의 천사들이 나타나 예수 그리스도를 응원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이기에, 고난 가운데 순종을 택하는 기도가 이렇듯 아름답고 숭고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이야기가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극심한 고난 중에도 오히려 그 고난을 회피하지 않고 그 고난 중에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순종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욥의 이야기가 대표적이죠.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욥의 아들들과 딸들은 늘 그랬듯이 맏아들의 집에 모여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집안에는 웃음이 있었습니다. 밖에는 평안한 하루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평안이 끝난다는 것을. 한 사람이 숨을 헐떡이며 욥에게 달려옵니다.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숨을 고르기도 전에 그 하인이 말을 쏟아냅니다. 소들이 밭을 갈고 있고 나귀들이 그 옆에서 풀을 먹고 있는 평화로운 때였는데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들이닥쳐서 모두 뺏어가 버렸습니다. 당신의 종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저 혼자만 겨우 살아서 주인님께 와서 보고드립니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웬일입니까? 또 다른 종이 헐레겁듯 뛰어들어옵니다. 주인님, 어찌된 일인지
그 맑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양들과 종들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저 혼자만 살았습니다. 또 한 사람이 뛰어들어옵니다. 주인님, 주인님, 웬일입니까? 갈대아 사람들이 세 대로 나누어 낙타를 다 뺏어갔습니다. 당신의 모든 재산을 다 뺏어가 버렸습니다. 총들도 다 죽었습니다. 저만 살아서 주인님께 다가와 보고드립니다. 이쯤 되면 욥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맑은 날에, 이 평화로운 날에 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사람이 뛰어들어옵니다. 그의 얼굴을 보니 더 심각한 이야기를 가지고 온 것 같았습니다. 주인님의 자녀들이 맏아들의 집에서 함께 식사하고 있었는데 말을 잇지 못합니다. 힘겹게 말을 이어갑니다. 주인님, 광야에서 큰 바람이 불어와서 집 내 모퉁이를 쳤습니다. 집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주인님, 너무 죄송합니다. 주인님의 아들들이 모두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욥의 마음에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가 가진 모든 재산이 사라진 것도 충격이었지만 이제는 사랑하는 자녀까지 잃어버렸습니다. 하루 만에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극한의 고난과 극한의 번민이 하루아침에 욥을 덮쳐버렸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이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겉옷을 찢어버립니다. 겉옷을 찢어버린다는 이야기는 마음의 통탄함, 비통한 마음을 표현하는 이들의 방식이었습니다. 다르게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의 겉옷을 찢어버리고 머리를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 버립니다. 사람이라면 이게 뭡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말이 나와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욥의 말은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닮은 것 같습니다. 욥이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알몸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어 가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겁니다. 나에게 주신 것도 여호와시요 거두어 가시는 것도 여호와시니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받으실 겁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주여,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분명히 아는 것,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이 땅에 왔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던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것이기에 거두어 가시는 것도 주님이십니다. 나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이다. 그 극심한 고난의 가운데 오직 주님의 뜻이 이 고난의 현장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욥은 하나님의 뜻을 붙들었습니다. 당장 자기에게 임한 고통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붙들었습니다. 그렇기에 허락하신 상황에 욥은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숭고하고 대견하고 고마운 기도였을까요?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은 뜻이 있으셔서 욥에게
고난이라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고난을 받아든 욥이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멀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어려움과 이 고난의 때를 주님의 뜻이 있은 줄 알고 고난을 그대로 주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며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대견하고 얼마나 고맙고, 그래 있어봐, 내가 반드시 나의 좋은 뜻을 이루고 말 거야, 네가 나를 찬송하게 될 거야,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결심하셨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를 기억하십니까? 다니엘에게는 3명의 친구가 있습니다. 함께 포로로 잡혀갔던 친구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사드락이었고 메삭이었고 아벳느고였습니다. 이들에게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 신상이 건축되어진 낙성식이 열릴 때였습니다. 이제 모두가 큰 나팔 소리가 울릴 때에 제국의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그 신상에 절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걸고 그 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분노합니다. 그들을 왕 앞으로 끌고 옵니다. 분노해서 왕이 말합니다.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상에 절을 하면 살려줄 것이고, 또다시 이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면 저 보이는 풀무불에 내가 너를 반드시 집어넣어 죽이리라.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실 것입니다. 왕의 손에서도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우리를 반드시 살려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왕이시여, 혹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 하지 않으시더라도, 혹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과 우리의 소원대로 우리를 살려내지 않으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시옵소서. 우리의 뜻은 이 고난 가운데 주님이 영광스럽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능력도 계십니다. 그러나 왕이시여, 우리의 소원과 기대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높으신 뜻 가운데 우리를 차마 풀무불 가운데서 죽이게 허락하시더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거룩하고 숭고한 멋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나의 목자로, 나의 왕으로 섬기시는 사랑하는 좋은 가족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멋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멋입니까? 고난 가운데 순종을 위하여 그 고난의 잔을 기꺼이 받아 마시는,
고난의 현장 가운데 기꺼이 들어가는, 내 뜻과는 다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의 현장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기꺼이 고난의 현장 가운데 뛰어들어가는 이런 멋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엇입니다. 이게 무엇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주님은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임을 주님은 이미 아셨어요. 몇 번이고 제자들에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야.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목숨을 그들에게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왔음이야 라고 주님은 여러 번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의 고난에 대하여서 주님은 이미 아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막상 이제 그 고난이라는 것이 내 눈앞에 현실로 다가왔을 때 주님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고난에서 도망가 버립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고난 가운데서 뜻을 이루실 하나님을 던져버리기가 쉽습니다. 고난이 너무 힘든 것 같아서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고난 가운데 예수님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친히 초청하시어서 얘들아, 내 마음이 죽게 되었어. 너희들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너희들도 나와 함께 기도하자 라고 했는데 제자들은 육신이 피곤하여서 잠자고 말았습니다. 주님이 3번 와서 깨우셨습니다. 잠자고 말았습니다. 고난의 현장이 다가오는데 기도하지 못했던 제자들은 이제 고난의 현장이 그들의 눈앞에 펼쳐졌을 때에 한 사람도 남기심 없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다양한 고난과 어려움과 실망과 낙심과 번민과 눈물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한번 믿음의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려움과 고난과 눈물과 역경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음이야. 그러므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고난과 어려움과 눈물이 하나님의 뜻이면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단연코 주님께서 이 고난의 현장을 통과하게 하시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려고 한다면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고난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주님이 허락하여 주신 이 어려움의 상황을 제가 잘 견디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내가 순종하며 이 고난의 때를 걸어가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대견해 하실 겁니다. 사람의 인생이 고난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닐진데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꼭 이루실 그 일이 있어서, 우리에게 주실 일이 있어서 고난을 허락하실 때에 사랑하는 좋은 가족 여러분, 멋있어야 합니다. 의연해야 합니다. 아버지여, 이 고난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바라보며 아버지여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때에 기도하라 하시면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의 때에 예배하라 하면 예배하겠습니다. 고난의 때에 더 헌신하라 하시면 헌신하겠습니다. 고난의 때에
화평하라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화평하겠습니다. 고난의 때에 한 번 더 사랑하라 하시면 저는 한 번 더 사랑하겠습니다. 고난의 때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겠습니다. 아버지요, 영광스러운 주님의 뜻이 더 크게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난의 때를 걸어가는 우리 주원의 가족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숭고하고 거룩한 기도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기도일까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눈물겹게 바라보시는 기도일까요? 알아. 네가 힘든 것 알아. 얼마나 힘들겠는지 내가 알아. 너의 눈물을 내가 알아. 그러나 있잖아, 내가 너의 삶 가운데 할 게 있어. 순종을 명하실 때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아들들의 기도와 발걸음이 우리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주님이 거기에 놔두시겠습니까? 때가 되면 반드시 고난의 때를 기도하며 지나오면, 순종하며 지나온 성도들의 눈물을 닦으시고 아름다운 그의 뜻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 가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의 고난과 슬픔이 있든지 기도함으로 그 고난의 때를 순종으로 걸어가시는 우리 주원의 가족들 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영광을 바라보고 오늘 하루 순종하며 기도하며 살아가십시다. 찬송하고 우리 기도하는